15장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은 생략을 하고 기록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담은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 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 특별히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대조된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종종 비유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어서 포도나무라고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즉 가나안 지방에 심으셨다라고 시편 80편에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포도나무와 대조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강조를 하시면서 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라고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의 상징이 이처럼 언제나 타락의 개념과 함께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포도원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장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도나무로 퇴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귀한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로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도 보면은 헛된 포도나무였다라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완전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아름다운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민족 혹은 혈통으로서 만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혈통이나 가문이 개인의 신앙이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잇게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완전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요한이 기록을 함으로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기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보살피는 것처럼 성도들을 더 나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세밀히 관리하시는 분으로 농부라, 포도원직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국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주 포도나무를 들어서 언급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구절 그대로 지키려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왜 자주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구분되어집니다.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구약 교회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신약 교회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구약 교회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구약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포도원,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신약의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가 이렇게 대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 완전한 포도나무고 구약의 포도나무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 붙어있는 신약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가지 치는 법 동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포도나무를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면 제가 대부도 쪽 이렇게 가다가 봄에 가다가 보면은 포도나무인데 완전히 앙상하게 다 잘라버린 걸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포도나무는 어떻게 가지를 치나 봤더니 과감하게 그냥 다 잘라야 되더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주고 때로는 껍질을 벗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아주
세밀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지기가 관리하듯이 가지도 쳐주고 열매 안 맺히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를 더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이제 새싹이 나오면 그 새싹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없이 쭉쭉쭉쭉 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는 8개를 남겨두고 끝에 뻗어나가는 순을 잘라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 밑에 열매가 클 수 있다고. 안 그러면 계속 이것만 뻗어나가고 열매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버리고 열매 안 열리는 가지는 잘라내버리고 옆에 순도 자라나온 거 다 뜯어주래. 그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데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는 길러서 목재로 씁니까? 포도나무는 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키워야지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그들이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곧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죽은 것이니까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거되어집니다. 말만 하고 도무지 행치 않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한 그 믿음이 거짓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는 포도원 지기가 실한 가지를 잘 손질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끗하게 된 상태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 즉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너희는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2절에서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화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가 나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반응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몸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몸은 깨끗하다라는 것이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2절에서 과실을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깨끗함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목욕한 자처럼 칭의를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연약함으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범죄하게 되는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리라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있으면이라는,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믿으려고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인도된 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어라.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죠.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외였죠. 그래서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 만큼
나는 순종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 거야. 그것은 자기를 무생물 혹은 하등 동물로 취급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액션이,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상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여진 그 상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찬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0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며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 때에는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이 붙어서 한 몸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그렇게 교회를 또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였던 것은 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도록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묶여졌어요. 결합되어졌어요. 하나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맺히지 않아도 됩니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구원 받았다가 쫓겨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밖에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여기에서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즉 쓰잘데기 없는 나무, 예를 들어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것들은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나 포도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엉겅퀴가 포도가 될 수 있어요? 못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미 태초부터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의 모습들이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사랑의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된 자로서 아름다운 포도의 많은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는 자의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깨닫고 행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